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위로와 평강과 축복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격해서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제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기념일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은 6월절이 가까워지는 그런 날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유대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나라의 국경일,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야. 축제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해방 같은 날이에요. 8.15 해방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나라가 막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만세를 부리고 난리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에서는 바로 8.15와 같은 그 국경인과 같은 그 날.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나왔잖아요. 나오는 그 날이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 바로 왕이 안 놓아주려고 하던 것을 마지막 10가지 재앙 속에 장자가 첫째 난 자식은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까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마다 발라가지고 그 고난 그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6월절이라고 그러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방된 날이라고 하시죠. 해방된 날. 우리나라 8.15 해방같이 그 국경일이야. 경사스러운 날이야. 굉장히 즐거운 날이란 말이에요. 축제일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날이 가까웠을 때는 많은 그 이방 나라 갔을 때 외국에 가 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그 축제일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고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온 나라가 시끌벅적 그냥 잔치 분위기 그냥 아주 이런 그 분위기죠.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그 사람 중에서는 헬라인도 있더라. 헬라인은 이방인이야.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또 구경 삼아서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인이야. 그리스인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스 출신의 헬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이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 소문을 들은 거야. 들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당신 선생님을 보고자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면회를 신청하는 거죠. 좀 보고 싶다. 면회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가가지고 말해서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가서 자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저 헬라인이 와서 선생님을 보려고 면회를 신청합니다.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세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참 묘한 말씀이에요. 자, 아직까지 이제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에 이제 6월절에 가까웠으니까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 분위기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그냥 뭐 감격에 겨워가지고 호산나 가지고 무슨 뭐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합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요 묘한 것이 들어가 있어. 사실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가 됐구나 하는 의미야. 그런데 그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참 영광스럽죠. 모든 백성,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냥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이제 예수가 선생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속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속에는 죽을 때가 왔도다 하는 의미야. 좀 상반된 것과 같은 이념이 그죠? 상반된 개념이란 말이야.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비유를 들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기분이 썩 유쾌한 말이 아니잖아요. 밀 하나를 비유를 들어서 이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지금 그 분위기 자체는 6월절이 가까이 돼가지고 축제, 온 나라가 그냥 축제 분위기라서 막 들떠 있고 막 이런데 잔치란 말이에요. 예? 그 유독 예수님만이 그 모든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라서 굉장히 감격스럽고 말이야. 우리가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독립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와 같은 지금 그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가 있었지만은 그 역사의 기억을 보게 되면은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왔던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잔치 분위기인데 이 말씀 내용은 그 잔치 분위기하고는 정반대. 미랄 하나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했으니 그 묘한 건 느낌이 아니겠어요? 예. 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 또 이해가 되질 않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는 걸 뭘 말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도 이게 도대체 이해 아리송다리송한 그런 말이에요. 예. 그 당시 이 말씀을 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때 그 마음에 이게 도대체 아리송다리송한 말이야. 예.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고, 예? 또 우리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린다. 아니, 자기 생명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숨보다 가장 귀한 게 더 없잖아요. 거기에 있긴 있어. 무슨 노래에 그런 노래 있더라고. 목숨보다 더 귀한, 뭐야, 그 다음에? 노래가 있잖아. 그래, 사랑이론가. 이게 유행가, 그지?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도 다 바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사실은 목숨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의미가 갖느냐. 이게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될 땐 이게 좀
이 논리도 맞질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이 의미 속에는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 잃어버린다. 자기 생명이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생명, 육적인 세상적인 생명, 자기 생명. 이거를 사랑하는 것은 거기에 온통 모든 걸 몰빵해가지고 그것만이 전체야. 다른 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세상적인 삶에 몰빵해서 몰두해가지고 거기 집착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늘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자기 생명을 여기에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 미워하는 것은 육신의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 이거 하찮게 여기고 이거 가볍게 여기고 버릴 수 있는 자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빠이빠이 아니겠어요? 그 미워하는 이런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거 모든 것 생명의 육신의 생명 세속적인 것에 다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나 여기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육신의 생각,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거 다 털어버리고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쪽이냐 이쪽이냐. 우리는 자기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얽매이신 모든 것에 전체가 다 거기에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호적거리다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반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주님의 나라, 그 영생하도록 그것은 바로 영생으로 바로 연결되는 영생도 축복 속에 영생을 영생하도 지옥에 가서 영생하면 그 무슨 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 듣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아리송달해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미워. 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거 아리송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귀가 열려야 영적인 귀가 열려야 이걸 알아듣고 이해하게 되고 은혜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쪽을 갖다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 예? 자기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는 아무쪼록 이 두 번째 자기 생명을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온갖 육신의 모든 속했던 육적인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거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보존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면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의 육신의 삶이 고달프고 고난과 괴롭고 시험과 풍파가 많고 아픔이 많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섬기는 것만큼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주님 섬기는 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예?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받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헬라인이 지금 면회 신청하러 왔는데 그 제자들이 안드레가 선생님 면회 신청하셔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말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이 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십자가 지고 지금 주님께서는 처형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괴로운 건 말씀 내비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와중에 또 틈새에 그들이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미달이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또 그 틈 사이에도 그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말귀가 제대로 마음에 와닿질 않아. 이게 닿질 않아. 참 안타까운 일이죠. 3년이나 따라다녔어도 그것이 알아듣지 못해.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야. 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은 속에 깊은 심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 기도하는 이와 같은 그 기도를 아주 그 단편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이게야. 왜? 당신이 얼마나 있으면 처형당하시잖아요. 제자들 남겨놓고 처형당했어요. 그 수많은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당신이 처형당하신다요. 그 내 마음이 괴롭다는 얘기야. 그 이때를 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면한다는 건 십자가 안 진다는 거야. 죽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내가 죽으러 이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면했으면 좋은데 그러나 면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죽음을 당해야만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피 흘려야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니까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이 사명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야. 이 일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야. 이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아니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네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영광 받았다는 얘기야. 왜? 주님이 결심하고 당신이 죽으신 것을 결심하고 이렇게 딱 했으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자 봐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자야. 그 소리가 조용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천둥이 울었다는 얘기야. 천둥 소리 여러분들 들어봤죠? 언제 들어왔느냐? 막 폭우가 쏟아지고 하루에 먹구름 같이 그냥 콱 덮이고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하면 그냥 천둥 소리가 우르르 꽝꽝 이 천둥 소리잖아요. 천둥 소리 들어본 기억들이 다 있어요. 살다 보면요. 이 강아지들이나 개들은요, 이 천둥 소리 들으면 그냥 자지러지게 놀래 자빠지고 난리야. 예, 들어오지 못한 소리란 말이에요. 이 천둥 소리가 뭐냐? 하늘의 소리란 말이야.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야. 예, 번개치고 막 그냥 피바람이 막 쏟아지고 불고 우르르 꽝꽝 하면서 그냥 근데 이런 소리가 들릴 때에 하늘에서 여기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이와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천둥이 울었다고 한다. 굉장히 엄청난 것 같은 울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자, 이 천둥 소리는 무엇 때문에 천둥 소리가 울렸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 소리가 났다는 얘기야. 예? 이 천둥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 너희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늘의 음성이야. 꽝꽝하는 것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은 놀랄만한 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이렇게 영광을 여기에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였다 하는 이 소리가 하늘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천둥 소리가 이것은 나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하나님의 천둥 소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확정적인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천둥 소리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 우리 말씀할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둥 소리는요. 우리가 같이 우르르 꽝꽝하는 소리와 같이 들릴 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도 우리에게 천둥 소리를 울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조용하게 세미하게 음성 들려주실 때가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이 당시에는 막 꽝꽝꽝꽝 대고 울리는 것 같은 소리로 나타났지만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세례관통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소리도 하늘이 울리는 천둥 소리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란 말이야.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란 말이야. 하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소리란 얘기야. 천둥 소리가 이렇게. 예. 자, 이 천둥 소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나타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천둥 소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세미하게 주실 때가 있고 고요하게 주실 때가 있고 꽝꽝대고 심장이 울리는 것 같은 충격과 같은 느낌으로 받을 때가 있는 천둥 소리가 있고 여러 모양으로 주시는 천둥 소리야. 예,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내려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151장. 고난주간, 이제 고난주간인가 동시에,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 시작된가 동시에 고난주간이 151장이에요. 만왕의 내 주께서 내 고초당에 나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적은 것들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를 입고 손에는 손내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아닌가. 이근 열함 뒤를 말할 수 있다. 십자가 내가 찾았다.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과 참내린 영원하게 너희로라 아플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내가 쳤고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날 안에 참내린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주님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우리 위해서 고초당하신 것이 당신을 위해 고초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초당하셨다. 이 하늘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울림으로 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결박시키고 투옥시키고 다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 거야. 아주 격분한 그런 마음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나타나면서 너무 빛이 황홀하니까 그냥 너무 광채가 적으니까 바로 보지 못해 땅에 엎드려가지고 죽은 듯이 엎드렸으니까 사울아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천둥소리야.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야. 주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사울이. 그럼 세상에 지금 내가 하는 짓거리가 도대체 무슨 짓거리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제일 열심으로 저 불안당 같은 사이비 같은 저 예수 믿는 작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소리 들리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니까
이건 땅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천둥 소리야, 이것이. 예? 그러니까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눈도 뜨지 못하고 3일 동안 장님이 돼가지고 눈은 떴지만 보이질 않는 거야. 요새 가까이 보면 그 소경들 그저 보면 이 지팡이 짚고 가끔가는 길에 가 보잖아요. 근데 보면 눈이 들어도 멀쩡히 떠 있더라고. 눈을 감고 이렇게 가는 소경이 나 보지 못해서. 눈은 떠 있는데도 이렇게 그러더라니까. 아, 눈을 떠도 보지는 못하는가 봐. 예. 소경이 뭐 눈 감고 있는 소경 나 못 봤어. 눈을 감고 있어. 그 뭐 하여튼 다 눈을 뜨고 있어. 근데 보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울리는 소리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이건 천둥 소리야.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란 말이야. 사울에게 나타났다는 이런 천둥 소리. 또 엘리야에게도 나타났어.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났냐? 엘리야서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그 이세벨에게 그냥 내가 저 거짓 선지들 850명 다 죽였잖아요, 다. 갈멜산에서 그냥 서로 네가 참신이야, 내가 참신이야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는 엘리야의 제단 그만 다 태우고 그들은 암만 부르짖어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목숨 걸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시합도. 네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그 사람들이 그때 볼 때 어떻게 했어요? 850명이 뭐 대단한 무리가 확 했을 때 사람들이 편들마다 그쪽 편들지. 홀라당 엘리야 혼자서 이렇게 하는 그 편들겠어요? 그쪽 다 편들지. 예.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그냥 엘리야의 것 같은 것만 응답받고 그들은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목숨 전부 다 기드론 시내가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하 왕의 부인 이세벨은 그 선지자들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 굉장히 그 분통이 터진 거야, 이게. 내가 그냥 저기 했던 선지자들 말이야. 내가 저 섬겼던 저 사람들 참 다 죽였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를 빡빡 깔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하니까 엘리야가 또 도망다니는 거야. 승리하고 나서도 도망다니는 거야. 예? 너무 골아파.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나무 그늘진 곳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이 나를 갖다가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로 너무 골아픈 거야. 죽기를 원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갖다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 보면 야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엄청난 그런 놀라운 사건을 역사를 일으켰던 그 본인이지만은 본인의 심령에 들어가게 되면 삶의 과 같은 내용을 들어가 파보게 되면은 너무 고달프고 고는 거죠. 내가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에? 그러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들으시도 어떻게 하세요? 야 이놈아 너 앞으로도 할 일이 더 있어. 너 어떻게 생명을 거둬? 할 일이 더 있는 거야. 고달퍼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예? 그럼 먹지도 못하고 막 그냥 기진맥진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걸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보니까 여기에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머물더니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있는 상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더라.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계명을 열심으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월하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열심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나를 갖다 이제 그러나 나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힘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 저 산에 가서 서라. 산에 서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조용한 소리가 있는 거야 이제. 세미한 소리는 귀를 유심히 듣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소리야. 조용한 소리야.
그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르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느냐 이 굴 속에 있느냐 얘기야. 그때 그 음성은 아주 조용한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야. 이 조용한 세미한 음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한 식으로 천둥이 울리는 소리야. 이게 충격파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세미하게 울리는 천둥 소리가 있어. 우르르 꽝꽝 울리는 천둥 소리가 있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는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온유한 음성의 천둥 소리가 있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천둥 소리가 울리는 거야. 우리 심령에 감동과 감격을 주고 충격파를 주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천둥 소리가 울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야. 소수의 무리들이 그것을 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6월절 고난주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방인이 와서 헬라인이 와가지고 면회 신청했지만은 그에게 뭐 주거니 받고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가시잖아요. 이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고난 중간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지금 27점에서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말을 사실 기운이 안 나는 거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시는데 죽음을 앞두신 날인데 그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심정이 됩시다. 야, 너 3일 후에 너 세상 떠나고 너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마 이게 먹먹해가지고 말도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덧입혀서 천둥 소리를 통해서 하늘이 울리는 소리를 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허접스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바로잡고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소리가 많아요. 소음도 많아. 듣기 좋지 않은 소리가 많아. 예? 또 쓸데없는 거 잡소리도 많고 헛소리도 많고 가짜 거짓 소리도 많고 얼마나 소리가 욕지거리 하는 소리도 많고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움 막질하고 하는 이런 술 취한 사람들의 그냥 이게 뒤죽박죽 이런 소리도 많아. 소리가 많아. 그 많은 소리 중에 은혜스러운 소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는 은혜스러운 소리야. 아름다운 소리야.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기쁨을 주는 것은 천둥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간접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천둥 소리를 듣고 이것은 그 천둥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면서 끝까지 천성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반드시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천성에 가는 것과 같은 이 목전에서 바로 천성에 가는 출입구 문 앞에서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힘차게 두려움이 없이 아무리 고통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극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여성을 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중간에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감수하시고 마지막에 남김없는 사랑을 쏟아주셔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시는 그와 같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어사오니 우리가 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간에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